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도 민족도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이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 잘 아세요? 아마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거.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없다는 거. 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배운 그것이 머리가 아닌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평생 예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떤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7장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희생제물에 번제를 더해서 그 고기를 먹으라. 이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번제와 희생제물에 관해서는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물과 번제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번제, 들어보셨나요? 번제? 번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석권제와 같은 이런 5대 제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예요. 이 번자는 이렇게 불화자가 들어가는 이 번자인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번제, 그냥 제,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번자는 우리가 흔히 쓰는 번자는 아니에요. 물론 이 번제를 영어로 쓸 때는, 이게 뭐 탔다 이래가지고, burnt offer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다고 번은 아니에요. 이 번은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 비슷하게 발음이 됐어요. 번. 여러분, 가야 신화에 보면은, 거기 구지가라는 노래 있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그 구워 먹으리가 한자로 번자 이끼기야 그래요. 그때 그 번자가 이 번자예요. 그거 말고는 예시로 들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이게 아주 드물게 쓰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번이라는 것은 불로 태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재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레위기 1장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번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은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요. 뭐 이런 것이 없으면 새도 드려서 그거를 태움으로 제사를 지낼 수도 있었어요.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처음 시작하는 1장에 이 번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만약 소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 희생제물로 제사에 바칠 그 제물로 가져와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데요. 우리 흔히 안수한다고 하죠. 그렇게 안수를 하면 그 희생제물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결국 제물을 드리는 건 나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도 읽어볼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의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소라면 소의 가죽을 벗기는 거죠. 이게 지금 말처럼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7절, 8절도 읽어볼게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그 후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기름 있는 부위를 제단 위에 불붙은 나무 위에 두어야 한다.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제사장은요,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대요. 소의 가죽만 벗기고요, 나머지는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럼 다른 제사도 불태우는 과정이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모두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이 번제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소 같은 거를,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커요. 그죠? 그 소를 한 마디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희생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제사가 끝나고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소가 되게 어렵게 키웠잖아요. 근데 그것도 흠없는 그 소를, 가장 좋은 소를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좀 아깝지 않나요? 소값 알아요, 소값. 우리 웬만한 것도 500만 원 넘어요. 그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통째로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다 태운다는 게 중요해요. 이 번제라는 것은 다 드리는 의식입니다. 죄와 관련되어서는 죄로 물든 나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거예요. 저희 죄를 모두 감당해 주세요. 이러면서 다 드리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완전히 드리는 어떤 헌신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나 대신 어쩔 수 없이 지금 소나 뭐 양 이런 것들을 드리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만 딱 드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제물에 나의 전인격을 담아서, 나의 온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 불타고 있는 소나 양에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제물을 만약에 드렸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아마도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번제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다 드립니다라는 이런 그 마음을 드리는 이런 의식을 하고 있을 때 제물이 타면서 그 나오는 냄새가 있을 텐데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냄새 자체라기보다도 다 드리는구나.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가 정말 저 온 마음을 나에게 다 주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9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제물만 드리고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어쩌면요, 처음에 이 제사 제도가 시작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전심으로 마음을 드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당연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번제도 점점 형식화되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형적인 예식과 위선적인 예배 이런 것들만 남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형식적인 예배가 된 거를 우리가 예배가 죽었다고 표현해요. 예배가 죽으니까 당연히 삶도 엉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불안해집니다. 다른 것들을 잡고서도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는 해야 되는데 농업사회니까 비를 내려준다라는 어떤 이방신이 있으면 가서 뭐 기도 좀 해보고 또 복 준다는 태양신이 있다니까 가서 또 기도도 해보고 별 보고도 기도도 해보고 이러면서 시작된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거예요. 번제는요, 희생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제사와는 달리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절에 오늘 읽은 좀 전 말씀에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희생제물의 번제를 더해서 그 고기를 먹으라 하셨어요. 아니, 먹을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먹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번제물도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남은 게 없는데 먹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는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를 제대로 하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잖아요. 그런데 번제물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호통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나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도 없는 제사는, 그런 예배는 받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2절에 이해하기 참 어려운 문장인데요.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번제와 희생제물에 관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거든요. 그냥 그 22절은요,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학생한테 인사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인사 꼭 해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학생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너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인사할 거면 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내가 인사하라고 가르쳐준 적도 없잖니?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지금 실망하시고 진노하신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떤 제물도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매우 여러 번, 여러 군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이 착각들을 하죠. 우리가 드리면 또 받으시긴 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때 어디를 바라보신다고요? 우리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오직 우리에게만, 우리의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는데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 명령을 내가 그들에게 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소리에 반응하라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뭡니까? 시키면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시키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이지 않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쁘게 즉시 온전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죠. 마지못해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뭐 순종해야지 뭐 이런 거 순종이 아니에요. 가끔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세요.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러면은 자발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세요. 그 영혼의 자발적인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죠. 함부로 그렇게 막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귀하게 다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이스라엘을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해내실 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들이에요. 근데요,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씀에서 이 명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을 해야, 너희가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순종을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조건을 만족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것을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언약은 뭐 계약, 협약 또는 합의, 약속, 유언 뭐 이런 단어들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요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으면 양자는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깨졌다면은 그건 누가 깬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스라엘이 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실 이유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럼 말씀에 24절, 26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완고한 꾀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따랐다. 그들은 떠났고 나아오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너희에게 내 종 예언자들을 날마다 부지런히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목을 곧게 세웠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이런 말들을 그 백성들한테 가서 한번 해봐라.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예레미야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게 27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말들을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은 내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고 조상들보다도 더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뭐라 하시냐면 니네도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도 너희 부르짖음에 나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뭔가 관계가 끝난 것 같죠. 이 정말 마지막이 된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최후 통첩을 보내십니다. 여태까지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하셨지만은 오늘은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법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판사로 앉으셨고 이제 기소검사처럼 예레미야가 서서 지금 이제 재판이 끝나가는 겁니다. 피고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선포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 민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다. 진리가 사라져 그들의 입술에서 끊어졌다. 너희 머리칼을 잘라 내 던져버리고 슬픔의 노래를 갖고 벌거벗은 산에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대를 거부하고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요. 진리가 입에서 끊어졌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의 입에서 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매양 거짓말과 어리석은 말들 뿐이죠. 전속력으로 멸망으로 뛰어가는 고집만 생겨요. 29절에 보시면은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너희 머리카락을 잘라 내던져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뭔 뜻일까요? 여기서 이 머리카락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임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구별된, 어떤 성결된 머리카락, 뭐 이런 표현인 건데요. 성결하게 구별된, 성별된 머리카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라. 말하자면 그 머리카락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증거인데 그거를 지금 잘라버리라.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그 어떤 특별한 관계를 이제는 정말로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예레미야서 강의 설교를 시작한 이후에 매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었었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겁니다.
그 29절 끝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대를 거부하고 버리셨다고 했는데요. 이 세대를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악행을 행하는, 즉 죄악을 행하는 세대는 천시대 역사에 걸쳐서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 많은 죄악들이 우리 세대에 쏟아질까요? 이거를 성경에서 진노의 세대라고 하는데요. 진노의 세대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다음 세대일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지 않았다 이러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나의 세대가 회개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진노의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세대가 우리 세대인지 우리 다음 세대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정말 끝냈다고 하시지만은 혹시라도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 다음에 30절부터 34절까지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말씀이 오늘은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보겠는데요. 혹시 있는지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 자손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두어 그곳을 더럽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했다고 지금 고발을 하세요. 그 다음 31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산당을 짓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웠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올리지도 않았던 일이다. 심지어요 우상들에게 자기 자식을 아들, 딸을 번제물로 바쳤대요. 이건 당시에 그 암몬이라는 족속이 섬기던 그 몰렉이라는 이방신을 숨기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숭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어린아이를 바치는 이런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떠올리지도 않았던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야, 그건 내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그러고 살았어요. 실제 이러고 살았죠. 에밀레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덕대왕 신종 이야기, 또 심청전 이야기, 그런 것들 다 인신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도 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삼국유사에 보면은 기흥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5번째 편이 신주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손순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손순이 보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 아들이 어머니 밥을 자꾸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들을 이제 산속에 가가지고 묻으려고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려고 가서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 그 구덩이에서 돌종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애도 데리고 오고 모두가 다 행복했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자체가 인신제사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무엇인가 하늘을 감동시키는데 어린 아이의 생명을 던지는 것이 효험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그 이야기의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땅이라면 그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든 이 멀리 한반도에 있든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2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식을 몰렉 앞에 제물로 내어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대놓고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던 곳을 지역의 명칭으로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따로 붙여주시는데요. 죽임의 골짜기, 학살의 골짜기 이렇게 이제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날이 오리니 그때는 그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학살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빈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이 도벳에 매장될 것이다. 이거는 북쪽으로부터 오는 침략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해서 그 인신 제사하던 골짜기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시체가 가득 쌓이게 될 거라는 그런 경고예요. 33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 백성의 시체들이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것들을 쫓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인신제사하던 곳에 오히려 이제 전쟁으로 인한 시체가 가득한데 여기 보시면 시체들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없이 새들과 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몇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그 짐승이 모이고 할 때 그걸 쫓아낼 텐데 지금 새들과 짐승들을 쫓아낼 사람마저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걸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그치게 할 것이다. 이는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나 뭐 결혼식의 즐거움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즉 유다의 운명입니다. 그래도 이제껏 매주 우리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이다 하시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하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7장 지금 다 읽으셨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8장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8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관료들의 뼈, 제사장들의 뼈, 예언자들의 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며 숭배하고 추종하고 문의하고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 무리 앞에 그것들을 펼쳐 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 뼈들은 거두어지지도 않고 묻히지도 않고 다만 땅 위의 쓰레기 같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추방한 각처에서 이 악한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죽기를 원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8절을 넘어가서 3절을 더 읽어봤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는 안 보여요. 오히려 더 심각한 말씀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학살의 골짜기에 버려질 뿐만이 아니라 8장 1절을 보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뼈까지 무덤에서 꺼내신대요. 죽은 사람들까지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던 뼈를 꺼내서, 여기 시신이 노출이 되는 건데 그건 치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뼈를 꺼내는 순서를 보세요. 처음에 누구의 뼈를 꺼내요? 왕의 뼈를, 그 다음에 관료, 공무원들의 뼈를, 그 다음에 제사장, 예언자, 종교 지도자들의 뼈를 꺼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뼈를 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말하자면 사회의 그 리더들의 뼈를 가장 먼저 꺼내서 먼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 주어질수록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의 징계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뼈를 2절에 해, 달, 별 앞에 펼쳐 놓으실 거래요. 해, 달, 별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므낫세는 그 별 숭배를 그렇게 했었어요. 해, 달, 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들인데 이런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쭉 늘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들이 만약에 진짜라면 해, 달, 별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를 숨기던 자들의 뼈를 이렇게 꺼내놓다니 누구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말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지 않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악한 이방인들의 그 압제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삶이 이제 앞으로는 참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기보다는 죽기를 원할 것이래요.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부터 나눴던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가서 외쳤던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는 뭐 듣지도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앞에 가서 한번 얘기해봐봐. 들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한번 가서 얘기해봐봐 했던 그 성전 설교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가 나누려고 했었던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설교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최후 통첩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회개의 기회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다음 주에 뵈시죠? 뭐 이러고 여기 이제 가게 되면은 우리 일주일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말 안 듣는 딸이 있는데 돌아오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고 응? 그 음란한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냥 말끝마다 이러셨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니까 딸은 그냥 수사적인 것이지. 그냥 아버지 늘상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데 정말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지금 그 자식이 좀 멍해진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마음에 아니 진짜 파버리시냐? 이러면서 그래도 뭐 딴 말씀 하시겠지. 설마 이러고 끝나진 않겠지.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한 장 한 장 더 넘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있겠지. 뭐 또 희망이 있겠지. 이러면서 이제 넘겨보시다가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넘겨보시다가 한 11장 정도의 시선이 머무는 겁니다. 11장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11장 정도 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는요 희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 사이에 11장까지 갔는데 혹시나 하고 또 읽어보는 거예요. 정말 파버리시네 이러면서 11장 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2절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3절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4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저철을 녹이는 용광로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까 읽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허망한 마음에 계속 읽다가 쭉 내려가서 8절까지 갔어요.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각자 자기들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 같은 얘기입니다. 10절 내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던 자기 조상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되돌아갔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 둘 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다. 언약을 깨버렸대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보았던 예레미야서 7장의 그 말씀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그게 11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요점이 뭔가요? 순종을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은 오늘 말씀 그 본문이 시작되었던 오늘 처음 읽었던 7장 21절부터 지금 펴고 계신 그 11장의 17절까지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이라는 것을 계속 맺어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신의 산이라는 곳에서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나중에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예. 성경에서 이 언약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즐거운 일이고 사실 무척 흥분되는 그런 일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랑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언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언약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대표로 해서 맺었던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와 함께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건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잘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세를 대표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그거를 신의 산이라는 산에서 맺었다고 해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출이집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언약이 어려우시면 계약, 합의 이런 걸로 바꿔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대요.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5절에 너희가 내게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린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이 예레미야 시대 때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진 건 누구 잘못인가요? 이스라엘 잘못이죠. 근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어쩌다 실수로 깬 게 아니에요. 맞다, 깜빡했다, 그 약속,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늦기는 했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금 눈치 보는 듯 하다가 다시 음란해졌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라고 있거든요.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같아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딱 그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이야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인데요. 호세아서 폈나요? 호세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에 가보시면은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뭐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모르겠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참으로 당황스러운 명령을 받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는 또 순종을 해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첫째 아들의 이름은 1장 4절에 보면 뭐예요? 이스르엘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이라고 줘주신 거예요. 둘째는 딸인데요. 그 6절에 보시면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예요. 이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들인데요. 9절 보세요. 이 이름이 로암미, 그 로가 부정의 뜻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 딸을 다 낳아놓고 이 엄마였던 고멜이 남편과 자식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돌아요. 밖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음란병이 또 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그러세요. 데려와라. 가서 고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또 호세아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밖으로 돌고 있는 그 아내를 또 수소문을 해가지고 데려와요. 수소문을 해서 또 가보니까 좀 뭐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그걸 또 데려와가지고 또 밥을 먹이고 그럽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다 잊겠다고. 이젠 좀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이제 남편인 호세아가 이렇게 다독이고 이랬더니 뭐 알겠대요 또.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나가서 음란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또 수소문을 해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어느 술집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빚을 졌대. 그래가지고 술집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돈을 지불하고 또 그 술집에서 또 그 아내를 또 찾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또 와가지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나가요. 또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멜이 이스라엘,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이 여자, 이 패역한 이스라엘,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죄인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구제불능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제불능, 이 고멜 같은 여자, 이 구제불능의 인간들에게 정말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자들에게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려고 그래요. 구제불능의 어떤 존재에게 이젠 정말 끝이다 이러면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뭔지 한번 찾아보실게요. 같은 호세아서의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이게 조치입니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동네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패역한 이스라엘, 그 음란한 고멜을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만들지는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이 패역한, 이 더러운 이스라엘을 끝내버리지 못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고 하시면서 도저히 포기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설명은 드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크신 분이니까 라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제가 공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좁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으세요? 그 끝에 표현을 보세요. 내 마음이 바뀌셨대요. 마음이 바뀌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르신대요.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도 시원찮을 그럴 존재를 지금 이제 특단의 조치로 긍휼이 거기에 지금 솟아오른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당하시고도 또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시지는 않아요. 여태까지 수백 번 줘봤는데 안 됐거든요. 불러오면 또 나가고 불러오면 또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데 긍휼이 솟아오르신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걸까요?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대 발표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한 건데 정말 이 구제불능의 이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죄인들이 아주 뼛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죄인들이 도저히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냐면 그 언약의 내용 있잖아요.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계약의 내용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예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시고 다시 계약 맺자. 그래서 언약의 내용 자체를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와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로 31장 31절과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소망 없는 이스라엘과 이제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겠대요. 그거는 거의 32절에요. 보시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맺은 언약.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 옛 언약 있죠. 순종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과는 같지 않다. 다르다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비해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 된 건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를 거라고 말씀하세요. 옛 언약은 안 됐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는 건지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선 33절 그 끝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내용이 뭐가 다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목적은 같은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통해서도 새 언약을 통해서도 목적은 나와 같이 있자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게 없으세요. 같이 있자 이거죠. 근데 계속 등 돌리며 떠나가니까 그걸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헌물을 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하면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배웠다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요구하신다면 같이 있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이 33절에 하나 보여요. 그 중간에 보시면은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그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라 하며 주신 율법이 처음에 돌판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게 주셨더니 이제 받아가지고는 이거 쭉 보면서 요즘 식으로 따진다면 법전이죠. 법전을 보고 이거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법 따로 나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법 따로 나 따로. 그래서 거기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백성들의 마음 속에다가 아예 기록해 놓으실 거래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3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하면은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이건 모든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는 인간 중재자, 인간 교사, 모세든 사무엘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또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거래요. 지금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용서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 이제 새 언약이 맺어졌으니 언젠가 그 새 언약이 성취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게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온 거예요.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렇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기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궁금해하며 한 600년 정도가 지났어요. 한 600년 정도가 지난 어느 목요일 밤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13명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날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이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로 세워지는 언약이래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성취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옛 언약을 대체합니다. 계약서가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결함이 있어서 옛 언약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예레미야서 아까 그 31장에 그 새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밑에 있는 9절 10절이 예레미야서 31장을 쭉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같은 얘기죠.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1절에 그래서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결코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 있었죠? 예. 이는 그들 가운데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새 언약이 첫 언약, 옛 언약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을 낡은 것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이거는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해서 옛 언약이 아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의 약속과 그 이후의 약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 언약 자체가 결함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자체는 완전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음란해서 그 언약을 깨뜨린 게 문제죠. 잘 들어보세요. 옛날 언약은 이런 형식이었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조건절이죠. 그렇죠?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뭐뭐 하면 뭐뭐 될 거야. 이런 형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너희가 뭐뭐 하면 그 뭐뭐가 결코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질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 뭐뭐 하면에 그 뭐뭐를 끝내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숱하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결국 돌아서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뭐뭐 하면, 너희가 주어인 너희가 뭐뭐 하면, 이거 이제 말해봤자 필요 없는 걸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어요. 내가 직접 뭐뭐 할 거야 라고 좀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새 언약 아래에서 살고 있는 세대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무엇을 직접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죄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맡겨놨더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해결이 되든가요? 얼마나 잘해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도저히 해결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지 않으시고 예전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긍휼함이 솟구치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직접 너의 죄값을 치를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스스로 해결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할게 이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9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첫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기를 기대하셨죠. 즉 순종하기를 기대하셨지만은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들의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겠다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놨더니 직접 못하는구나. 내가 긍휼함이 솟구친다고 하시면서 직접 하신다고 하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죄인된 속성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합니다. 야 이제 안 되겠다. 야 너 놔두니까 안 되겠다. 너 너의 의지로 의지 발동 결단 이래가지고 안 되는구나. 넌 안 된다. 야 이제 내가 네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믿게 하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통제해서 네가 복음대로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그거는 법전 따로 나 따로인 건데요. 이제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제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 흔적이 있는 것 같아도 이전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일 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의 영을 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말씀 보기가 즐거워지시고 또 이런 걸 원해요.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밀감 있죠. 그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지고
점차 그렇게 되어 가세요. 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격체로 재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만져도 이 안에 장기만이 잡혀지지, 그죠? 이 뼈만 잡혀지지 영이 잡혀지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 설교도 못 들어요. 마음에 부대껴서 이 설교를 못 듣는다고요. 예? 근데 이 예수의 영이 있을 때에만, 성령께서 계실 때에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듣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기뻐한다는 게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집에 가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앉아 있잖아요. 예의 때문에 앉아 있는 건 아니세요. 옛 언약이 외적이고 임시적인 뭐 그런 것이었다면은 이 새 언약이라는 건 내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옛 언약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때려줬어요. 형벌을 그냥 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벌 떨었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행이 요구되었던, 너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 언약에서는 우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이 성도들의 심령에 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점점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 자체가 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미 그렇게 생겼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 언약이 율법 지켜라, 잘못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했다면은 이 새 언약이라는 건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다 아셨어요. 이제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뭔가 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 못한다는 걸 이미 다 아셨어요. 뼛속 깊이 되어 있는 이 죄성과 그 우상숭배의 욕구, 그리고 또 그 기복적인 그 마인드 이런 것들 다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참 당황스러운 말씀인데 널 용서한다. 이제 정죄감 다 씻어내고 이제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지었던 이런 죄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옛날에는 이런 거였었어요. 신과 백성. 상당히 거리감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렇죠? 신과 백성. 근데 이 새 언약에서 그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신과 백성. 그런데 이 관계가 조금 더 발전이 돼요. 하나님이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없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신과 백성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젠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친밀해진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가 애를 써서 순종을 해야 언약이 성취되고 겨우 하나님 그늘 아래 있을 수 있었어요.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지금 얼마나 좀 놀라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옛 언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으려면 누가 노력해야 돼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스스로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게 있습니까?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죄사함을 그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아예 기억조차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심지어는요 우리에게 그 죄 많던 그 인생에게 심지어 뭐라 하시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줄게. 이러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뭐 거의 건달을 데려다가 왕관을 씌워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못난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할 때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도 우리는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실패한 인생들만 보게 됩니다. 다 실패한 인생 이야기예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응? 살아 계시다고, 응? 생생하게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고멜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실패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들어있거든요.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아들 예수를 죽여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더 가까이 너랑 같이 있고 싶다 하셔가지고 아예 너무 가까이 있고 싶다고 하시면서 아예 이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처음에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가까이 오신 건데 이제는 아예 이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이 성령이 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즐겨 듣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 영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알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영이 누구시냐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몰랐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실제로는 떠나시기보다는 우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을 우리의 각자의 마음판에 깊이 심어놓고 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께서 운동력 있게 그 예수의 영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이 율법의 언약이었다면은 이제 새 언약은 믿음의 언약인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신뢰하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세요. 심지어는 믿어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이 안에 있으시면서 그 믿음을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겨우 할 거라고는 마음 열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 은혜의 언약인 겁니다. 만약에요, 새 언약이 없었다면은 옛날에 순종해. 그러면 내 것이 되고 아니면 저주받을 거야. 만약에 이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면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을 하신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없었다면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밖에 지을 수 없었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을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새 계약서를 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옛 언약을 깨뜨려서 사실은 이미 끝나버린 게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셔도 누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게임이 다 끝나니까 게임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와라. 심지어 그 선을 넘어가도 돌아와라 그렇게 하시다가 끝내. 이제는 그 게임이 다 끝나니까 이제는 아예 그 계약서를 치워버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이전의 내용과는 달리 이제는 내가 직접 너를 이끌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을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부르신 거고요. 스스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들까지도
이젠 그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인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스스로의 가치가 형편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가오셔서 이러시죠. 다시 한번 해보자. 게임이 바뀌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이번 게임은 내가 직접 이끌고 간다. 결코 그래서 이 두 번째 게임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강력하게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번 게임은 내가 직접 이끌고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깊이 느끼면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